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밝았었어요? 굉장히 밝았네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걸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는 가정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정욕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돈, 욕심, 돈의 욕심, 탐욕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은 우리에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의 본, 신앙의 리더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7절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순교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들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귀하게 읽을 줄 알고요,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 그 모습만 보고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자녀나 아내나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죠. 그렇죠?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좀 못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야, 아빠야 얘기할 때는 듣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복이 되거든요. 질서를 세워주는데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학교가 왜 무너졌죠? 학교도요 비슷하게 무너졌습니다. 야,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 내 자녀들 기 꺾는다고 학교에 쫓아가가지고 막 부모님이 막 학교 선생님 막 싸우기도 하기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학교에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죠? 부족한 부분이 왜 없습니까?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 그래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스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겨야죠. 그래야 학교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여기는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손주라 할지라도, 나중에 손주라 할지라도요,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자녀에게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여서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게 다 자녀에게 덕이 안 될 일이지요.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에도 권위자가 있거든요. 직장의 리더십, 직장에서 사업장의 오너, 리더의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 경영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목장의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리더가요 똑똑해야만 리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인정하고요, 여러분 목장의 리더를 인정하고요, 교회의 교사들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온전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이에요. 장로님 100%죠, 그죠? 100%입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순종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조카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장로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유익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시죠? 여러분도 장로님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회개하라 아니라 예 장로님, 그러면 교회가요 잘 될 집안이 되는 거죠. 잘 될 집이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장로님이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럴 분이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장로님 그럴 분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님이 때로는 아이고 오늘은 좀 맛이 조금 맵네요, 싱겁네요, 짭네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안 한다고요. 우리 장로님은 해보셨어요? 장로님 그렇게 해보신 일이 없어요. 설령 그렇게 했달지라도요, 예 장로님, 그러면요 그 교회는요 잘 됩니다. 잘 돼요.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주일학교는요 똑같아요. 주일학교 부장이요, 교육자가 볼 때 교육자가 너무 못 배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야, 참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본인에게 유익함이 아니에요. 해가 되는 자리가 돼요. 오늘 성경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잘하기 때문에 인정한 게 아니라고요. 잘 되기 때문에 인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요 이런 일이 생기겠죠. 교회는 모든 중요 직책은 스펙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맞죠? 유학 갔다 온 사람부터 일단은 좋은 자리를 맡겨야 됩니다. 장로님은 일단은 빨리 휴직을 하시든지 은퇴를 하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유학파 장로님을 빨리 찾아가지고 먼저 좀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이제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죠. 똑똑한 순서대로 세운다 그러면, 지혜로운 순서대로 세운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그 이야기 했던 게 그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부목사님 중에 MBA 했으니까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막 너무 힘들 수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 몇 명이 모입니까? 뭐 한 달에 얼마입니까? 뭐 이자는 얼마 나갑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몇 년 안에 모든 원금 다 그렇게 딱 말할 때에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은혜를 사모하고, 장로님도 목숨 걸고 은혜를 사모하고, 저도 목숨 걸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닫혀있는 문도 열려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질서가 어디에서 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한 집도 있어요. 때로는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을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그 사람에게 가장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역할하는 그 사람, 지금도 고리타분하게 남자가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권위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장을 세우셨다면 그 가장을 인정해 세워주는 거지요. 눈높이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느 날 이 남녀 청년 둘이서, 20대 후반 청년 둘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둘이 어울리지 않는 청년인데 자기 교제한다고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청년, 그들은 너무 안 맞는 청년이에요. 왜 안 맞는지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못 하셔서 감사해요. 어떤 청년이었냐면 그 여자 청년은 행시 5급 공무원에 1차 합격을 해놓은 상태예요. 서울대가 아니라 부산대 무슨 행정학과인가 다녔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학교에 학비를 내본 일이 없을 정도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1차 합격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형제예요. 형제가 뭐냐면 자동차 정비공이었거든요. 정비공. 둘이 잘 안 맞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의 어떤 수준차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했던 이들의 방법은요, 목숨을 걸고 맞추었어요. 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이 자매가 5급 공무원 2차를 시험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8급인가 9급인가 그 시험 쳤어요. 그냥 그거 쳤어요. 그걸 바로 취업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욕을 했어요. 그 대신 형제는 어떻게 했느냐? 형제가요, 머리가 똑똑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공무원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냥 기계를 만지는, 이러면 그냥 자동차 정비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해에 소방 공무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맞추지 못하면 서로 다툼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리더는 많이 배운 사람의 순서도 아니고요, 목소리 큰 사람의 순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순서도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의 자리의 순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조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도 동일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리더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혹은 또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성실함을 다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 목회자나 장로님도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혹은 집의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가장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세도 필요한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제 이 실직을 하거나 혹은 이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목숨을 걸고라도요 재취업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그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잖아요. 잘 본다든지, 또 부모가 다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다투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노력해가는 장면들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목장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마음껏 즐기고 세상 즐거움에 온갖 즐거움에 다 빠져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나 목장의 리더야.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만 즐거움에 막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다가 교회 와서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충실히 다하기 위하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력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를 살피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먼저 살피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냄새죠, 그렇죠? 냄새는 번져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번져나가는 게 우리는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들이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모습들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되었어요?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언제요? 비싼 향유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을 때 나타났다고요. 앞부분에 뭐죠? 희생, 섬김, 헌신, 그게 향기가 되어서 흘러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리더십, 대단한 리더십을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가 더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려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300데나리온 연봉 좀 된다 그러면 오늘날 연봉 최소한 한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럼 그게 뭐냐? 마리아에게 결혼 지참금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할 때 가져야 될 비용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을 예수님께 여러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닦았단 말이에요. 발은 뭐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거, 가장 여러분 이 발은 물로 씻는 거 아니에요. 물로 그만큼 지저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가장 비싼 것으로 닦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냄새로 가득합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자취할 때 오래도록 제가 자취했거든요. 자취할 때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야 냄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네가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한 놈이 웬 호레비 냄새가 나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도록 묵어가지고요 그 안에 씻지 않고 땀으로 막 범벅대고 막 그러면요 그게 막 악취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냄새 다 내보내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하여 좋은 향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우리의 입술에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을 생각하여서 그들이 마지막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되었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아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라 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장면과 또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은 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대충 소홀히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시 9절 시작.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겸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는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아주 여전히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찬양 인도자 하세대반 선교사님이요, 그 찬양을 막 하다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하다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실수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웃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인데 좋으신을 먼저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에서 실수해서 실수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들으셨다라고 제가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뭐 언제나 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희한한 게요, 제가 12지파가 12명인가 10명인가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파가 몇 명이지, 그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12제장처럼 12지파거든요. 그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3333 이게 3명씩 3개 지파씩 동서남북에 나누어서 당연히 12지파인데 그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 없죠? 장로님 시험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강신영 선교사님이에요. 강신영 선교사님, 저 터키 있다가 지금 북마케도니아에 가 있는 선교사님. 제가 신대원 할 때 늘 같은 숙소에서 같이 자고 같은 학교에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3년 동안 거의 뭐 한 밥솥 한 학교에 늘 같이 그렇게 3년 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래도록 터키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단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니, 단어가 제일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요, 말씀을 전하다가 막 목회자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막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흥분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근데 이방인 단어가 생각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생각이, 우리는 잘 나잖아요. 근데요 선교사님은 이방인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청년부 설교인데 막 하다가 하나님이요 이방인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방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외계인을 사랑합니다 외계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안 웃죠? 안 웃는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2번 했는데, 작년 2번 했죠. 이제 2번 했어요 다. 제가 그 생각할 때마다 참 그렇구나. 청년들이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외계인을 사랑하는 게 뭔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저는요 제 설교의 기준은요, 저희 설교의 기준은요, 옥하는 목사님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저의 설교의 주제의 중심에 안에는 옥하는 목사님이 있지 않아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도 이제 임시 노예가 있어서
노예 때문에 이제 한한교회 방송일 목사님 뭐 교제하고 또 뭐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지만, 제가요 아무리 한한교회 방송일 목사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저는 방송일 목사님의 목회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것 뭐 한두 가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일 목사님은 저의 목회의 모델? 그렇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목회 모델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옥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 잠실에 어느 모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유명한 분인데 그 목사님도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목회 모델일 수 있지만 언제나 모델 아니에요. 저에게 언제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흘러가게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마음이 제일 많아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제 결정을 내렸던 순간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을 읽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길을 원하실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남겨보시지요.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운전할 때도 핸들에다가 한번 그렇게 써놓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써놓은 사람은요, 갑자기 극노로 분노해가지고요 삿대질하면서 망치 들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맞죠, 장로님?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폭력, 막 죽음에 이르는 싸움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요, 안 할랍니다. 그 다른 얘기는 저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치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수치스러운 그때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을 싹 다 치웠어요. 치워야 된다. 이거 내 삶에 치워야 된다. 빨리 치워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되지, 제 말을 주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원리고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자.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거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냥 우리의 의지로서 가까이 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오늘도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의할 줄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또 하나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까요? 그래도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게 되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된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빠지지 말고요, 말씀의 교훈에 빠지고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돼요.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저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부드러움을 볼 때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막 강직하고 막 아주 막 못돼 먹고 뭐 이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해질 줄 아는 목사가 되려고 저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